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6절로 9절. 성전의 축복. 오늘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성전의 축복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처소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이고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제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성전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그래요. 우리가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 아무리 오래된 원시 시대에 우리 옛날에 그림에 보면 고대 벽화에 빨가벗고 사는 원시인들도 보면 인류의 흔적들 군에 아주 오래되어도 그들 속에는 꼭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거지 살았던 곳입니다. 그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었던가. 그래서 뭐 토굴도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문화적인 흔적이 꼭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대 벽화들, 그림들이 흔적이 나오죠. 물론 음악도 있었겠죠. 근데 그건 흔적이 없고 여기죠. 그림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아무리 옛적 사람들이라도 그림을 그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꼭 있는 흔적이 뭐냐? 종교적인 흔적입니다. 아무리 원시적인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뭔가 누군가를 향하여 제사를 하고 경배를 했던 그런 종교적인 흔적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이런 흔적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죠? 사람들이 뭔가를 높여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이렇게 경배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욕구들을 가져서 그들 나름대로의 원시적인 종교적이죠. 사람들이 아주 원시적으로 만든 그런 종교들의 흔적을 봅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의 제사는 또 혹은 그들의 경배의 방법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사람들이 살다가 뭔가를 경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어 쫓으셨다가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긴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나를 위한 처소를 지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이 사람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종교다.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죽은 신들입니다. 여러분. 다 형상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모든 이방 종교는 다 형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형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지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이곳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저 이곳은 어떤 공간으로서 건물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다. 성전은 성막, 성전, 교회로 점점점 달라져 가는데, 출애굽기에 성막이 다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보면 그곳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 보면 역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그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다 눈을 뜰 수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충만해서 불같이 역사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은 건물이 아니고요,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곳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세 가지 주의 성전의 축복을 보았고요. 오늘 이어서 우리가 세 가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96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관한 영광이 있는데, 축복인데 특별히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최소한 할 수 있으면 주의 성전을 더 많이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 많이 거하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집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복되다 그랬거든. 날마다 주의 성전에 많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쭉 보면 그들이
우리와 다른 가장 큰 모습들은 뭐냐?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많이 머물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성전의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내가 성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의 축복, 첫 번째, 성전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 8절로 9절 뜻을 새기면서 한번 교독합니다.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성전의 가장 귀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다. 일생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아니 교회가 왜 예배를 자주 드립니까? 이런 억울함을 성도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야 그런 억울함이 전혀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분들도 예배를 적게 드리면 좋아하고 예배를 자주 드리면 부담이 된다 그래요.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부담이 돼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긴 바 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는 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시죠?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받지 않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예배자들은 영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데 이 복을 오늘도 부담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부담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누려지는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 떨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 일만큼 영광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만큼 영광되고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자꾸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삶은 예배자로 사는 거다. 내가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날마다 성소를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런 영광과 거룩함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서 다른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자로 살자. 내 일생 내가 한빛 제단에 내가 예배자로 살리라. 예배자의 사명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자꾸 예배를 하는 일보다 그냥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은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예배자로 오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오면 그냥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리고 그냥 다른 일에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뜻을 새기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구원하셔서 이제 광야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 이제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거할 집도 지어야 되지만은 나를 위한 집도 지어라. 그러면서 그 집은 뭘 하는 집이냐? 거기 있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당시는 성막이죠. 성전 이전에. 그러나 어쨌든 방식이 다를 뿐이지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인데 거기 있어. 너희가 짓는 그 집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정극계가 있는, 이게 정극계라는 것은 역시 언약계, 법계, 거기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너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전이 가장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느냐? 이건 말씀밖에 알 길이 없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너는 나의 전을 치어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이제 왜 교회가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는지, 늘 우리는 주의 성전에 오면 이제 누구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도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에 그 성막을 만들고 늘 성막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지날 때마다 늘 때때로 그는 장막을 떠나서 회막으로 가더라.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출애굽 보면 장막, 회막, 성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회막과 성막은 같은 뜻이고요, 장막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인데, 자,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 그 중에 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늘 모세는 어렵고 힘들 때, 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그는 회막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회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를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시고 말씀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일생 동안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모세뿐 아니라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주의 성전에서 머물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곳이다. 주의 성전은 언제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는 언제나 선지자 또 예언자, 우리가 여기서 예언자란 말을 조금 오해를 하는데, 사람의 일을 미리 아는 게 예언자 아닙니까? 그건 세상에서 예언자고, 우리 성전에서 선지자, 예언자 할 때 예언자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을 자꾸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 성전을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복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섬기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서 자꾸만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의 전에 찾아와 기도합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다가 기근을 당하거나 전염병을 당하거나 전쟁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여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와서 구할 때마다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에 교회에서 뭐 했냐?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란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왜 사도행전이라고 하냐?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고,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가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었고, 교회는 언제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워져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는다 그러잖아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오늘날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초대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한빛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원래 교회,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듯이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